자, 디모데 3장 16절. 자, 읽을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위에 것만 띄워주세요.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성경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배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6,000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아가 말한 것처럼 40명의 직업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른 40명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라고 전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졌지만 그 모든 내용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사님이 어떤 한 이야기를 해줬죠. 기억나요? 자,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가장 먼저 데리고 오신 분 누구라고? 우재.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가장 최초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안타깝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그날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라고 그랬지? 선교사님이 처음 성경을 준 그 최치랑이라는 소녀가 훗날에 우리나라 가장 처음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군인, 그 박충권이란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의 손자가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한글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왜냐하면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져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알아냅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성경은 다른 책들과 전혀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 책이 살아가지고 돌아다닌 걸까? 그런가? 그게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전사님이 다음 주에 할 건데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다른 책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 바로 성경책만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전사님이 간단하게 전지 말씀을 요약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성경이 어떤 책일까?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지난주 전사님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다면, 전사님이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해줄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뭐하니?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전사님 따라할게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성경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지 않은 일들,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이 나를 돌이킨대요. 전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전사님은 어떤 죄의 유혹이 많이 시달릴까? 전사님은 어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많이 시달릴까? 요즘에 전사님은 어떤 유혹이 많이 시달리냐면 이런 유혹이 많이 시달려. 뭐라고? 우재가 이런 소리를 했지만 전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전사님은 어떤 유혹이 많이 시달리냐면 요즘 들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시달려요. 전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전사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전사님 자존심에 전사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꿀밤만 때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전사님이 그때마다 전사님에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 1절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전사님이 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은 계속 마음을 되짚어요. 돌이켜요.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사님은 계속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이 뭘까? 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떤 게 좋은 걸까? 자, 우리 민영이, 하품하는 민영이. 좋은 게 뭐야? 민영이한테? 좋은 게 뭘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민영이가 생각하는 좋은 게 뭐야? 닌텐도? 닌텐도가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 딱 주실까? 그래? 자, 또 누가 얘기해볼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야? 우재. 발표를 잘하는 우재. 자, 우재야. 가장 좋은 게 뭘까? 야, 우리 우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정말 그 마음에 있는 말을, 야, 우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자, 맞아요.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말씀. 자, 시작.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이요. 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 위에 거. 자,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래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문 말씀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겁먹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대요. 그리고 어떤 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그것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신대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세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그 위에 것, 그 위에 것. 시작.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선생님 따라 볼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인생길이 어려우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자, 우리 친구들이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뭐가 있어야 할까? 뭐가 있어야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맞아, 빛이야. 자, 근데 만약에 밤에는 태양이 없죠. 그러면 밤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캄캄한 길을 다닐 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할까? 후레쉬! 맞아, 후레쉬. 손전등. 손파는 거야. 자, 우리가 캄캄한 길 다닐 때 우리가 빛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이 필요하고 후레쉬가 필요하고 손전등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캄캄한 길을 다닐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후레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죠? 자,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자, 다음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이건가요? 안 넣었구나. 자,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동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대요.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어두울 때 후레쉬가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전사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이 내가 정말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빛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짧게 해주냐면 전사님이 예전에 여행을 다닐 때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은총이 캄보디아 가봤구나. 전사님 가봤거든. 근데 캄보디아 전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행을 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전사님 가방을 봤어. 근데 지갑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여권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가방 아래를 보니까 칼로 누가 가방을 베어서 그 지갑을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당한 거지. 근데 전사님이 그때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돈은 어차피 입금을 받으면 돼. 그런데 여권이 없어졌어요. 여권이 없으면 아마 은총이 잘 알 거야. 은총이 그 캄보디아 갈 때 뭐 가져갔지? 맞아, 여권. 은총이 얘기한 것처럼 여권이라는 것은 외국 나갈 때 여행객들에게는 어떤 신분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전사님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그 여권과 지갑 모든 것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 정말 낙심됐었거든. 왜냐면 1년 동안 여행을 계획하고 왔는데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같이 갔던 외국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여행을 포기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계속 되게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가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 재단을 쌓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마음 매우 낙심했지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드리는 와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 어떤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성기를 대고 성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오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시편 23편 말씀인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뭘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글자처럼 이렇게 휙 해서 전생 마음에 딱 박힌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건 뭐 전생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전생 마음에 팍 박힌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내 전생 말씀에 들어온 이 이후부터 전생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거야. 전혀 소매치기를 당해서 여권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나에게 이전까지는 예배드린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오기 전까지는 매우 걱정됐거든요. 불안했거든요. 다시 한국에 가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은 이후로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실망치 않는 거예요. 전생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자 숙소에 들어왔더니 전사님 숙소에 들어왔더니 지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 미안해 지갑은 없었어. 지갑은 없었는데 어떤 일들이 이후에 일어났냐면 정말 우연찮게 전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아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원래 임시 여권은 함부로 발급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임시 여권이 전세 발급되어지고 그 선교사님이 나에게 얼마가 돈을 준 일이 그 이후에 이어졌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사님은 오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캄캄할 때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어떤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아가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 거야.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는 어떤 우리 삶의 모습에서 말씀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전사님이 주셨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사님이 낙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그 이후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은 이런 거야.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말씀은 전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후레쉬예요. 유일한 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반드시 읽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정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음 주에 이걸 해보려고 해. 어떤 거냐면 우리 올해 초에 우리 친구들 말씀 뽑았어요. 자 우리 송구영 신비에 와서 말씀 뽑은 사람 그 말씀이 기억나? 기억나? 자 우재 어떤 말씀이야? 네 법사에? 법사? 절단이요? 법사 자 우리 우재한테 박수 한번 쳐줄래요? 자 우재는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외웠어. 근데 우리 다른 친구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건 은총아 이따 알려줄게. 은총이한테만. 자 다음 주에 전사님이 무엇을 할 거냐면 전사님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하는 게 있어. 올 한 해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 올해 송궁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안 뽑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올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인도하는지 한번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뽑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신앙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기독교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다 까먹었어.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 맞아요. 건이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그랬지? 맞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배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비밀 편지예요.
왜 비밀 편지일까? 왜 비밀 편지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신 이 편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죠?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만 이해할 수 있는 편지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편지예요. 나는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비밀 편지를 다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 비밀 편지를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 편지글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잖아.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결정하는 것도 없는데 나중에 전사님처럼 그리고 선생님들처럼 나이가 들게 되고 자라게 되면 어떤 일도 있냐면 내가 반드시 무엇을 결정해야 돼. 무엇을 선택해야 돼. 근데 그때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판단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오늘 말씀 들었어요. 자, 성경 말씀 뭐라고요? 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편지라고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주신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자, 전사님이 다음 주에 말씀을 뽑는 시간도 가질 거지만 다음 주부터 또 뭘 나눠줄 거야. 하루에 한 절씩 전사님이 큐티할 수 있는 말씀을 프린트해서 나눠줄 건데 그래서 체크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전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자, 전사님 시간 기도할 건데 어떤 기도를